감사드립니다. 어느 마을에 한 부자와 또 가난한 구두장이가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대외에 비교해서 볼 때 부자는 굉장히 돈이 많은데 구걸하는 사람이라든지 가난한 사람이 있어도 한 푼도 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인색한지 그 마을에서 구두쇠라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두장이는 가난한데 구걸하는 사람마다 푸짐하게 주는 거예요. 누가 와서 구워달라면 돈을 다 구워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막 부어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아니, 저 사람 가난한데 어떻게 저렇게 거린에게 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나눠주면서 살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무슨 비밀이 있을까? 당신 돈 어디서 나오? 물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부자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저렇게 인색하게 돈도 쓸 줄 모르고 말이지 그 많은 돈 그러다 죽었으니 불쌍하다 욕을 하면서 공동묘지 한 모퉁이에 그냥 매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났는데 이 구두장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베풀던 삶이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해서 랍비가 불러서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행을 했는데 왜 베풀지 않습니까? 왜 중단했습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이 가난한 구두장이가 하는 말이 비밀입니다. 비밀. 그런데 그분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꼭 비밀로 해다가 부탁했기 때문에 비밀을 지켰는데 이제 죽었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비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돈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구두장이 구두쇠 돈 많은 구두쇠 욕을 하던 그 구두쇠가 저에게 돈을 다 주어서 마음껏 베풀고 도와주고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해서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비밀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웠어요. 구두쇠라고 욕하던 자신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던 큰 마음 가지고 한 그 사람을 비난하던 자신들이 부끄러워하면서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었고, 이 랍비는 내가 죽거들랑 저 부자 구두쇠의 묘지 옆에 나를 묻어 주시오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비밀이 많이 있습니다. 비밀이 밝혀지는 것도 있지만 아직도 인간이 비밀을 밝힐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비밀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영원한 비밀을 알고 싶어하고 그 영원한 비밀을 알려고 여러 방법으로 연구하고 밝히려고 하지만 그 영원한 비밀은 잘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비밀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비밀들은 우리가 연구하고 또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비밀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연구로,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영원한 비밀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 비밀을 밝힐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로, 신비의 계시로 알려줄 때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신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 계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무엇인가를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이에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췄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감췄다가 이제 그 비밀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감추었다가 이제 드러난 그 영원한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 이전부터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비밀 가운데 숨겨져 있는데 그 비밀이 드러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구약에 있는 예언자의 글에 계속 계시되어 왔습니다. 구약성의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서 계시되었던 메시아가 이제는 그 예언한 대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예언자의 글을 통해서 계시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은 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교인들뿐만 아니라 정말 열방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줄, 또 밝게 드러날 영원한 비밀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기쁨의 소식을 로마를 통해서 또 온 인류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영원한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26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리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의 오심, 죽으심, 부활, 승천, 이것이 다 복음의 내용인데,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경고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막 흔들리고 있어요. 신앙이 흔들리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위기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지금 영원한 비밀을 그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무엇에 흔들렸을까? 그것은 박해 때문에 흔들렸어요. 그 당시에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약 한 4만 명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배경에 16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문하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에요.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로마에 와서 살고 있는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꼭 그들은 로마에 살고 있어도 그 절기, 유월절에 이런 절기가 되면 꼭 고향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월절 전에 그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도를 그들이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 믿은 그들이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예수 믿고 나니까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심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가 이제는 점점 번성해서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예수 믿는 그런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가 확장되자, 예수 믿는 성도가 점점 많아지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추방시키는 겁니다. 추방시키니까 그 일로 인해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교회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니까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성도 신앙이 다 지금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짓 교사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거짓 교훈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서로 갈등을 주는 거예요.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내가 들은 복음이 있는데 이단들이 와서 거짓 교훈을 갖고 얘기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 이거 복음이다. 이단 사상과 교리로 인해서 교인들 간에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면 악한 사단의 역사예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지금 로마 교회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외적으로는 박해를 통해서 역사하고 내적으로는 뭐예요?
거짓 교사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막 신앙을 흔드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탄의 역사는 정죄의 역사에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다 죄사함 받은 성도 같은 줄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단의 역사는 와서 정죄하는 거예요. 너 아니라는 거예요. 너 아직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너 또 죄 짓고 있지 않느냐? 너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너는 죄 가운데서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는 죄 때문에 저주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로 막 정죄하니까 교인들이 영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내가 죄 때문에 지금도 고통당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이 죄 때문에 저주받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갈등하면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가 외부적으로 내적으로 영적으로 그 역사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영원한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지금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26절에 보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영원히 감추었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났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의 계시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한 대로 이 땅에 태어나는데 신비한 방법으로, 신비의 계시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나타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좀 인용한다고 하면은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하신 계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아기에서 탄생해서 그분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 말씀하신 계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뭐예요?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의 계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 온 인류를 구원할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사야 11장 16절 말씀에 말씀하신 계시,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군에 손을 놓을 것이며 해됨도 없고 장함도 없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에 예언한 해함도 없고 상이 없는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는데 이사야 11장 2절 말씀대로 그 후에 여호와의 영으로 강림하실 것이라 말씀했는데 정말 그 후에 하나님의 영으로 강림하셔서 그가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속 역사를 다 이루신 분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의 계시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의 계시로 오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으로 공중 권세에 잡은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박해 거짓 선지자 마귀 사탄의 역사를 다 물리치고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신앙에 흔들리던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어떤 박해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거짓 선자의 미혹에 빠져 분쟁하지 않고 온전히 한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으로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오신 분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유대 나라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성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공주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역사를 멸하고 승리케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모든 민족이 다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을 믿습니까?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영육간에 다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고 순종하면 견고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박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 싸우지 않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 황제 협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믿고 순종하는 성도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지혜로우신 하나님 다 우리에게 피할 길 열어주시고 주의 몸된 길을 세우시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믿고 순종하지 않는 성도는요, 구원에 확신이 없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 내가 구원받았나?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가?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성도는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를 받을 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거짓 교원이 들어와서 이단들이 와서 막 하니까요.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는데 요 길거리 나가면 계속 이단들 뭐 여호와증인 듯이 무슨 계속 와서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쪽지를 우리 나누고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고 나서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단들의 교리가 맞는 것이 아닐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성도는요,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사자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으면서 우리를 공략하고 있는 이 사단의 역사,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틈만 보이면 역사하지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영과 우리 가정과 우리 건강과 우리 가정 직장과 생업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여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신 왕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수성가했어요. 사업을 잘해서 직원들만 수천 명을 거리는 그런 기업으로 사업장을 확장시켰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성공자예요. 그리고 이분은 뜻이 있는 분이라 돈을 벌어갖고서 말이죠, 자기만 쓴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 사업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돈을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어요. 정말 귀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있는 자도 죽고 없는 자도 죽는 거예요. 대그룹 회장님들도 얼마 전 보니까 다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인간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죽게 된 거예요. 임종 직전이 되었습니다. 임종 직전에 가족들이 모였는데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이리 오거라. 아들이 아버지 손을 콕 tas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 실패한 자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란다. 아버지가 아버지 손을 잡고 있는 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실패한 자의 손을 잡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는 성공하신 분입니다. 아버지처럼 사업을 크게 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자수성가에서 그렇게 큰일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처럼 돈을 벌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버지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정말 인생에 성공합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다시 말합니다. 아들아,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돈을 많이 벌려고 애쓴 동안에, 그리고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애쓴 동안에 내 삶에는 예수님이 없었단다. 나는 예수를 떠나고 예수가 없는 삶을 살았단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예수님 없는 성공은 실패란다. 뭐라고요? 예수 없는 성공은 실패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큰 사업체를 경영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돈을 평생 좋은 일에 많이 썼다 할지라도 예수 떠난 인생, 예수 없는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은 훌륭해, 저 사람은 성공했어 말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아니 스스로가 인생의 그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고 나면요, 아, 이건 실패 인생이다,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의미, 그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정말 복되고 정말 성공하고 정말 행복한 인생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실패한 인생, 죽음의 인생, 절망의 인생, 멸망의 인생에게 영원한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영원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세전에 감췄던 비밀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는 신비한 비밀이에요. 영원한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패한 인생을 성공의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죽음의 인생을 생명의 인생으로 바꿔줬습니다. 절망의 인생을 희망의 인생으로 바꿔줬습니다. 멸망의 인생을 영생의 인생으로 바꿔줬습니다. 지옥 갈 인생을 영원한 천국의 인생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왕 앞에 정말 동방박사처럼 황금장 몰약을 들으면서 경배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비한 비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를 누리면서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로 살아가면서 아직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신비의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계시를 안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듯이 우리들도 그 비밀을 알지 못한 재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성탄절이 되어지고 온 인류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